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서 영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육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란 성령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중심에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육신의 생각의 뿌리에는 자기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마음에 무게를 주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가를 따집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함께 이롭게 하고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자기 육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영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의 지배를 받든지 육신의 지배를 받든지 합니다. 내 생각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 속에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제자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두 가지 법을 말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요구대로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육신의 법, 죄의 법에 얽매여 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을 따르게 하는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영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 육신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율법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따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법인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라 살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생각과 관련해서 죄를 말한다면 죄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과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등장하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함으로 마음에 시험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생각을 따르게 되고 사단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게 된 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이 죄라면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세속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맞춰져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추어서 그 생각들을 다 모두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는 것이 회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악인도 불의한 자도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 그것이 죄라면 그 죄된 생각, 악인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서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 그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전제 조건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직분을 감당하거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던 육신의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 세상을 따라가는 생각을 일단은 바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영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 세상에 붙어있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 속에 있으면서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역의 열매나 사역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직분을 감당했는데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충성했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도 상처를 입고 결국은 자기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조절을 하며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역, 정상적인 삶으로 나가기를 위해서는 먼저 수술을 하고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식사 조절하고 운동한다고 해서 병이 나아지는 게 그럼 병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먼저 수술을 통해서 또는 치료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난 후에 그 후에 몸을 잘 추스려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점차 정상적인 사역자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잘 안 바뀝니다.
물론 변화받는 사람도 있지만 변화받지 이 사람이 참 잘 안 바뀐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이 잘 안 바뀝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옛날에 품었던 그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변하니까 잠시 은혜를 받고 잠시 어떤 일들이 있어서 좀 변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여전히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생각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잠깐 겉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육신의 생각의 다른 이름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것을 사사기의 용어로 말하면 자기 속인에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제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제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결국은 죄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죄성에 물든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재성에 물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각의 병,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에서 오는 이 병을 치료하는 수술은 말씀을 통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병이든 육신을 고치기 위해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듯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는 영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수술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고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영적인 의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육신의 생각, 잘못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고치게 하고 바르게 하는 일을 하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매를 결정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생각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포함해서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피의시나 열등과 같은 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 그리고 질병과 질고와 가난과 같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는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당장 육신적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겪는 것을 겪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는 그것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로 받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죽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겪는 죽음의 어떤 현상들, 죽음의 찌꺼기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이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우리가 어떤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그것은 환경이나 아니면 현실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한 모든 죽음의 현상들, 그런 모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은 육신의 생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결국 사망을 낳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육신의 생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이런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도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영의 생각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따라가는 세상에서 영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고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곳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새 사람이라는 말이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새롭게 돼서 무슨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각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생각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제사함 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변화받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변화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가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삶이 변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입니다. 변화받기 전에 바울은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신성모독을 저지른 이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변한 거예요. 바울이요, 변화받기 전이나 변화받고 난 후나
그의 모든 환경에 삶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바울은 그냥 바울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던 생각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구주로 생각하는 생각의 변화가 딱 일어나자 그 삶이 180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해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삶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달을 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기를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도 삶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생각이 조금만 고쳐져도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진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훨씬 예수님을 닮고 훨씬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닮은 사람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토요일 날 퇴원을 하고 그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한 주간.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아버지 학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하거나 어머니 학교를 하고 나면 많이 바뀝니다. 사람이. 가정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부부관계도 달라지고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아버지 학교를 하고 어머니를 학교를 하고 난 후에 가정 환경이 바뀌었느냐면 가정 환경은 똑같아요.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나면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져요. 뭐가 달라집니까?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서 그 아버지 학교 한 사람이 생각이 달라.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었구나.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 하나가 바뀌는, 그 생각 하나가 조금 많이 바뀐 거다. 그거 하나, 다른 생각들은 안 바뀌었는데 그 생각 하나 딱 바꾼 것이 가정을 바꾸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엄마 한 사람이 생각이 딱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애먹이는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뀐다는 건 생각 하나가 딱 바뀔 때에 그때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부부 관계가 새로워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큰 변화가 아니라도 자그마한 생각의 하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수련을 갔다 오면 애들이 바뀌어요. 2박 3일 수련을 갔다 오는데 막 갑자기 아이들이 바뀌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꿈이 달라지고 막 선교사가 되겠다고 막 그럽니다. 물론 오래 가지 않아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요? 그 아이가 수련을 갈 때나 수련을 다녀왔을 때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학교는 스트레스를 주고 공부는 부담스럽고 엄마는 잔소리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바뀐,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 아이의 삶이 딱 바뀌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성도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30년을 가르쳤는데 별로 은혜를 못 받더니 3일 부흥회하고 막 사람들 은혜를 받았어요. 막 생각이 바뀌고. 근데 막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3일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의 변화가 조금 일어날죠. 그 생각의 변화가 그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한 번에 획기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매일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생각 속에 살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조금씩 맞춰져 가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뭔가 하나는 바뀌어야 된다. 그럼 뭐 생각이 하나만 바뀌면 여러분의 삶도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고, 또 한 주간 지나서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바뀌고, 그렇게 계속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다른 생각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변하는 것을 고린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아 날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도 날마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여러분을 봤을 때보다 다음 주 볼 때 좀 더 달라져야 돼요. 말씀을 5년 들은 사람보다 10년 들은 사람이 더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 것에서 나오는 헌신, 또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만족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기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잘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좀 부족하여 실수하고, 내가 좀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좀 미숙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의 중심이 영의 생각이고, 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 생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와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뒤에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결과가 똑같잖아요.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나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대로 사는 것, 내 생각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가는 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아가면, 그럼 우리가 삶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라도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조금씩 더 변화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남아있는 인생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전보다 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전보다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날마다 변화받는 것, 그것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더 덕을 세우고 보험과 형제와 이웃에 더 이롭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이 죄이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이끄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고 거기에 평안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길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